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시편 5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셀라.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시처를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아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보이는 이 폭력과 분쟁뿐입니다.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 안에는 죄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구나. 파괴가 그 성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억압과 속임수가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나를 비난한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보시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리고 가거라. 아멘. 오늘은요 1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라는 말씀입니다. 55편에 그 덧붙여진 설명을 보게 되면은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기록한 시라고 주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비탄시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친구는 누구일까요? 그 학자들이 55편에 있는 말씀을 설명할 때에 한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편에는 모두 27편의 비탄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중 10편이 압살롬의 반역과 연결되어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이후에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길게 기록이 되어져 나오고 있죠. 이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그건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그 죄악이 배경이 됩니다. 근본적인 배경이에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 아무래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있지요. 밧세바와의 그런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야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 성의 가장 강력한 그런 그 방어 그 지역으로 우리야를 출전시켰다가 그를 홀로 내버려 두고 군대를 후퇴시켰는. 그러니 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밧세바와의 사건을 덮기 위해,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터에서 우리야를 전사하게 만드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그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나단 선지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그런 음흉한 죄악을 고발하게 만들었죠.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목숨만큼은 살았어요. 다윗이 죽지 않고 목숨만큼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죠.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 집안에 앞으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저주를 받았죠. 압살롬 사건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결과입니다.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또 재앙을 일으키시고, 다윗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또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고 대낮에 그 아내들과 동침하게 하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왕권과 다윗 집안의 수치스러운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심판을 내리셨고,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이었죠. 치명적이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10여 년 넘게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많은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위험스러운 그런 그 일들도 있었지만, 압살롬의 반란 사건만큼 다윗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 얼마나 다급했으면 맨발로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도망가는, 빠져나와서 광야로 도망가는 그럴 정도로 급박한 그런 그 사건이었죠. 자식에게 버림받은 거죠. 그렇죠?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그 배신을 당하는, 다윗의 척사로서 가까이에서 다윗을 도와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그 일들을 도모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그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런 그 모사의 그 말을 들었다 그러면 다윗은 못 살았을 겁니다. 꼼짝없이 잡혀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의견을 쫓는 것을 보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죽죠. 자살해서 죽습니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 사건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짐 정리하고 자살해서 죽죠. 그럴 정도로 아히도벨의 지혜와 책략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다면 다윗은 못 살았을 겁니다. 잡혀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참 탁월한 그런 그 친구였고 신하였는데 배반당했죠. 이런 일을 당하면서 지은 노래였기 때문에 15절까지만 말씀을 봤습니다만에도 탄식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 시련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 어려운 일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다윗이 메어야 할 그 짐 누가 대신 집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누구도 그 짐을 대신 지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 고난의 짐을 고스란히 멜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가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이제 시편의 비탄시로 쭉 이제 노래화돼서 기록이 됐던 거죠.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당하셨죠. 제자들로부터 배반 당하셨고 심지어는 팔리기까지 하셨죠. 은삼십을 받고 팔리는 그런 신세가 되십니다. 철석같이 제자들로부터 맹세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수제자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사도들까지 그랬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나 예수 믿는 제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죠. 왜냐하면 죄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아들에게 다 지우셨기 때문에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냐고.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다윗도 그렇게 아들로부터, 충실했던 신하로부터 배반당하고, 예수님도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 이 마지막 세대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원수가 누구라고 합니까? 내 식구들이다. 가장 사랑하고 신뢰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바로 식구 아닙니까? 가정 식구.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원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그 시련과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원수가 내 식구. 그만큼 시련이 클 수밖에 없죠. 고통이 클 수밖에 없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럴 때 남은 마지막 희망이 뭘까요? 그 모습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예수님의 경우라도, 예수님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버리실지라도 마지막 의지할 분은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외아들 예수에게 죄를 담당시키시고 버리셨지만 역시 그를 다시 살리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남은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가 좋은 예를 보여줘. 그래서 그래도 역시 마지막 남은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원통함,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 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